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존경하는 몇 분과 식사를 같이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참 부질없는 일들을 많이 하는구나. 사람들이 참 부질없는 일을 많이 하고 부질없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것도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죽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넘냐 네가 넘냐 욕심 부리고 사는 것도 여러분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죽을 때는 전혀 소용이 없는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롭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질없는 생각, 부질없는 말, 부질없는 일들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 초년 시절에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말씀을 읽다가 설교가 나와요. 완전히 달라졌죠. 다윗의 그 청소년 시절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믿음을 훈련하고 살았더라고요. 믿음을 훈련하고 살았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산 거예요.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곰이 달려오고 사자가 달려올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그냥 시 정도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분들은 이 시편 설교를 통해서 전혀 은혜 받지를 못합니다. 아니 150편 끝날 때까지도 그분은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하루하루는 그 하루하루가 우리와 전혀 달라요. 다윗의 하루하루는 피눈물 나는 하루하루였어요. 다윗의 하루하루는 진짜 바람 앞에 그 촛불처럼 다윗의 생명이 그렇게 매일 이토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을 가볍게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삶이니 다윗이 여러분 무엇인들 붙잡고 싶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를 꼭 붙잡고 살겠지요. 무엇을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 의지하고 무엇이든 붙잡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 어려운 시련을 만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 고통 만나고 그리고 문제를 다 만납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시련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시련을 만납니다. 그래서 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미신이 있는 거예요. 붙잡기 위해서.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저희 부모님은 왜 그렇게 미신을 많이 섬겼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너무 가난해서 부자로 좀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미신을 많이 섬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에 우한 질고가 오니까 우리 가정에는 우한 질고가 없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그래서
미신을 많이 섬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을 사울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제2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울 왕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도 그런 엄청난 시련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왜 시련이 오죠? 오지 않아야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어요.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고 살듯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다윗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십니다. 절대로 그 사람 실족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오늘 30절로 34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로 34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것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예요. 어떤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좀 만져봐야 되겠다, 그런 심정, 그 작은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그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뒤에서 예수님의 옷을 가볍게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아셨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만지기는 누가 만져요? 사람들이 에워싸니까 밀쳤습니다. 아니야, 지금 내 능력이 나갔다. 그 여인의 간절한 작은 소망에도 우리 예수님은 아시고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누구 한 명 예수님께 나와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었나요? 여러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쳐주시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어요. 다 고쳐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아시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녔어요. 그런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서 그 여인의 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큰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수연아, 너는 꼭 어디 가면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누가 너에게 오면 빈손으로 돌려버리지 말아라. 빈손으로 돌려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손님이 오면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절대로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8편 말씀 바로 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렵니까? 18편 18이라고 써진 바로 그 위에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혹시 옛날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영장을 따라 그렇게 나오죠. 영장이란 인도자를 말합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망이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면 절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낙심과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절대적으로 책임지시는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생활 현장에서, 고통스러운 생활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윗처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도 체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 시편을 이제 18편밖에 강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삶의 몇 가지 특징을 아주 선명하게 보았어요. 아, 다윗의 믿음, 다윗의 삶은 정말 이렇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온전이란 뜻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나누어지지 않는 것을 온전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를 둘로 나누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면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믿었다가 사람을 믿었다가 왔다 갔다 근회 타지 않았어요.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온전히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온전하다, 온전히. 한번 밑줄을 쫙 그어보세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반드시 온전하게 드려야지 절반은 떼가지고 내가 쓰고 절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안 돼요. 주일도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랬죠? 예배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릴 때 온전한 예물을 드리라,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보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돌렸습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은요 1000번제를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1000번의 제사를 온전하게 그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 빼먹을 수도 있고 중간에 온전한 제물이 아니라 좀 흠이 있는 제물도 드릴 수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하게 살았어요. 두 번째 다윗의 삶의 특징을 보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하루는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다 에워쌌어요.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자고 깨겠습니다. 잠을 잘 자는 저도요, 그런 상황이 오면 못 자요. 공 같은 사람도 그런 상황이 오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원수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에워싸고 있었는데 고백하기를 내가 자고 깨고 일어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편 5절로 8절 벌써 여러분 잊어버리셨죠? 3편이 오래전에 강의했기 때문에 아마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시편 3편 5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이룰 수가 없죠. 불면증에 시달릴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어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8절에 말씀하셨죠. 구원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형통하게 축복해 주실 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아까는 제가 온전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번에는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이 또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흔들리지 마라, 이 말에도 밑줄을 쫙 한번 그어보시고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미 16편 우리가 보았죠. 16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30편 6절입니다. 30편 6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사람들의 믿음은 두 번의 상황에서 흔들려요. 첫째는 고난의 상황에서 흔들리고 두 번째는 아주 평안할 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형통할 때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62절에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62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 여기서는 다윗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앞에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작은 여동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다윗도 사람인데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죠? 아마 큰 두려움 앞에서 작은 미동은 있었을 것 같아서 하나님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염려가 오고 걱정이 와서 한동안 정말 힘든 적이 있어서요. 이러다가 진짜 망하는 거 아닌가 며칠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후두두하면서 가슴이 막 떨려요. 염려가 그렇게 여러분 무섭습니다. 걱정이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가 미동은 하지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결론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염려가 와도 걱정이 와도 그래도 미동은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셋째, 다윗의 삶의 특징을 보니까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셨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번도 자기가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누가 자기의 이름을 높이다가 망했지요? 사울왕이 그랬지. 다윗 바로 앞에 사울왕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에서도 겸손하십시오. 교만함은 하나님이 여지없이 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보면, 오늘 18편 말씀도 여러분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혹시 여러분 건성으로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46절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높이겠다. 그리고 오늘 18편 말씀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 보세요.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여호와께서. 27절 주께서 견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겠다. 35절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그리고 39절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40절에도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 보이게 하셨다. 43절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져주셨다. 47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셨다. 49절 48절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니. 모든 것이 다 주께서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십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누가 평안을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거예요. 다윗이 한번 20살이 되기 전에 어떤 일로 전쟁터에 나갔어요.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갔는데, 블레셋 군대 최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다 모욕하는데, 사울왕이 그것을 듣고 모든 군인들이 다 그것을 듣고 있으면서도 전혀 어떻게 해볼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서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때려 눕히겠다, 그러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다 골리앗이 무서워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는데, 다윗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가슴이 너무 저려온 거예요. 어떻게 저 죽은 개 같은 사람이,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도 가끔 가슴에 막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글을 써 올린 거 보면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진짜 그것을 보는 저는 막 가슴이 무너져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모욕할 수 있지? 막 그런 생각이 막 일어나요. 막 가서 패해주고 싶어요. 하나님, 왜 저놈들을 그냥 두십니까?
팔을 자르든지 다리를 하나 자르든지 해주시지 않고요.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두시지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때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당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까? 나만 모욕을 당하면 좋은데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올바로 서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너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올바르게 서야 된다. 너희 교회, 목포 세안교회가 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올바르게 서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올바르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채 너무나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다윗처럼 전혀 하지 못해. 계속 죄를 짓고 살면서 다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막 싸우는 신웅이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죄와 싸우지 못하고 그냥 쉽게 단 한순간에 넘어가는 성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씨름판이 있는데요, 그 씨름판 위에서 두 선수들이 이 삿발을 잡고 주심이 호랑이를 쫙 불잖아요. 그러면 한순간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순간에 넘어가요. 어떻게? 힘 한 번 써지 못하고 한순간 팍 하고 쓰러지는 선수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마귀의 유혹이 오면 싸워서 정말 싸우다가 피 터지게 싸우다가 그냥 지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한순간에 쉽게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넘어가도 피 터지게 싸우다가 그냥 넘어가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싸우다 보면 나중에는 요령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근육이 생겨가지고 사탄의 모든 죄의 유혹을 다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엘라베마주 버밍엄에 아주 유명한 이 브룩힐스 교회라고 있습니다. 브룩힐스 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에요.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27살에 최연소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어떻게 27살에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분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바로 레드컬이라고 하는 책인데 2011년에 쓰신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모델은 최연소 초소형 교회 담임 목사이신 예수님이 나의 모델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신은 미국의 최연소 초대형 교회 목사인데 자신의 신앙 모델은 최연소 최소형 교회 담임 목사이신 예수님이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느 날 중국 비밀 지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대요. 거기에 성도들은 무려 2시간 이상씩 걸어오신 분들이 다들 교회를 오는데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2시간 이상씩 걸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혹은 그 중에 조금 나은 분들은 자전거를 타고 2시간 이상 자전거를 타고 교회 와가지고 몇 시간을 예배드리는 줄 아십니까? 2시간 이상을 예배드리고 갑니다. 아마 오늘 2시간 예배드리면 분명히 우리 중에는 몇몇 분들이 막 나가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시간 이상을 예배드려도 한 사람도 나가는 성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조명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음향시설, 그리고 영상시설,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의자, 이 푹신푹신한 방석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냉온방이 전혀 되지 않은, 거기에서 2시간 이상씩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이 터져라 찬송을 부리고 돌아간 것에 충격을 받고 이분이 돌아와서 생각을 한 것이 있어요. 뭘 생각했냐면은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런 환경에서 예배 드린다면 남아있을 성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모든 조명시설 다 그냥 뜯어내고, 그리고 푹신푹신한 방석도 전부 다 없애버리고, 냉온망도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진짜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고 본당은 그렇게 그냥 두고요. 본당은 그렇게 두고 금요일 날 기도하는 기도실이 우리 예배당보다 더 큰데 그 기도실에 모든 것을 다 뜯어버린 거예요. 냉온망도 없이 해버리고, 그리고 이 영상시설도 없이 하고, 여러분 방석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얼마나 올까 기대하고 있는데 1000명이 왔대요. 여러분 1000명은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10,000명이 모여서 1000명이 왔다는 9,000명은 안 왔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 400명이 모인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400명은 우리 목포 세안교회 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과연 다음 주에 오십시오 하면 몇 명이나 이 자리에 오실까요? 아마 다 사랑의 교회나 좋은 교회 가버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분이 성도들과 딱 1년만 믿음의 실험을 해보자고 그랬대요. 자신의 믿음을 딱 1년만 실험해보자. 5가지. 첫째, 이제는 1년 동안 자신을 위한 기도하지 말고 중보 기도만 하자. 남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미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만 1년 동안 기도하자. 자신의 기도는 하지 말자. 자식의 기도도 하지 말고. 2번째, 말씀 전체를 계속해서 샅샅이 읽으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말씀을 들고 말씀을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3번째,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재정을 떼어서 필요한 것에 사용하라. 쓰고 남은 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떼어내고 난 다음에 자기의 돈을 쓰라는 거지. 4번째, 단기 선교나 고아원 봉사 등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에 찾아가서 섬기라. 5번째, 복음적인 교회에 헌신하라. 이렇게 1년 동안 자신의 믿음을 실험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실험해 보아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요, 우리의 믿음이 다 달라요. 언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큰 고난이 오면 알 수가 있어요. 무서운 핍박이 오면 진짜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때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이아 1kg짜리 다이아를 주었어요. 여러분에게 선물 주었어요. 혹은 여러분이 저에게 1kg짜리 다이아를 선물 주었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가서 실험해 보아야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험해 보아야 아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분들이 실험해 본 그 믿음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문중경 전사님, 조지물러 목사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머린 캐로더스 목사님, 수많은 분들이 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